지난 시간에 우리는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나온 어린 신명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돌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훈련하고 배움을 갖고, 그리고 잘 다져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이루는 그런 훌륭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가고 난 후에,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허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무성했던 그런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화려했던 그런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열매가 없다면 말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꼭 맺혀져야 될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 그레데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동물같이 사나운 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바울 자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그 그레데라고 하는 삶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전도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자상한 마음으로 적어놓은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꼭 맺어야 될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삶의 보람과 가치와 그리고 복스러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 열매를 어떤 업적이라고, 가시적인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회사를 세운 것, 높은 학위를 갖는 것,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이런 일들이 놀랄만한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가치 있는 열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때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잡수셨습니까? 저도 그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또 체리도 먹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매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열매 중에 제일 불쌍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불쌍한 열매도 있나?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제일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못생긴 열매? 아니요. 씨 없는 수박이 제일 불쌍합니다. 걔는 그냥 맥히고 끝내는 거예요. 씨 없는 수박은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우장충 박사가 그 씨 없이 만들어서 그저 귀찮게 자꾸 씨를 걷어내야 되니까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먹기 좋게 만들어놓은 그런 아티피셜한 거죠. 그러나 본래 열매의 그 목적은 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방이 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자라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자라나서 사람들도 와서 먹고 새들도 와서 먹고 동물들도 와서 먹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유인해서 그것을 먹게 만드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의 모습이죠.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무로서의 진정한 열매의 목적은 씨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먹고 뱉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동물들이 와 먹고 뱉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자꾸 번져가는 겁니다. 자꾸 번식해 나가는 것이지요. 생육과가 번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화려하게 보이는 과일, 그 모습의 과일이라고 할지라도 씨가 없다면 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본래 목적인 생육과 번성함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후대로 유전이 되어서 그들을 잘되게 하고 생육과가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화려한 것뿐이지요. 보기 좋은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의미에 있어서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인생이 되어주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 선한 일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고 빚어져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변의 환경 속에서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 밑에서 잘 양육되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 곧 그 안에 내용과 생명력을 갖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부모들도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생명을 기르는 그런 열매를 맺혀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배우기를 힘쓰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인생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레데 사람들이 사납고 싸움을 좋아하고 훔치기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살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존재로 그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개화시키고 변화시켜 가라.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는 목적이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Seven Habits of Successful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선정이 됐던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다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인격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챙기고, 그리고 밟고 짓밟고 상처 주고 끌어내려서 이기고 올라가서 탑 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는 바로 인격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동기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도 순수하게 선하고 그 일 자체도 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이는 아름다운 일이며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않고서 얻어지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래를 해도 그렇고요, 피아노를 쳐도 그렇고요, 골프를 해도 그렇고요, 잘 하려면 힘써야 합니다. 좋은 정원을 가꾸려고 해도요, 그것에 좋은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힘써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I wish 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 속에는 악을 향해서 갖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 만족주의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해지지 절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이루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쓰레기는 끊임없이 버려야 되고 치워야 합니다. 어제 제콜라 모임이 라팔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전에 새로 지은 그런 좋은 그 펠로시홀에서 갖게 되었는데, 뭐 손님들이 오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정리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1년밖에 안 된 교회를 치우는데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왜? 1년밖에 안 됐으면 새 거니까 깨끗해야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쌓여진 그 먼지와 쓰레기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본당을 지은 지, 우리 교회를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년 된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10년 된 교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치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한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꽃밭을 한번, 주변 환경을 한번, 가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어떻게 구멍이 났는지, 펜스 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페인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의 코너를 돌아보십시오. 10년 동안 얼마나 잘 정리하고 가꿨는지. 가꾸지 않았으면 다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해치지 않아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부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수하고 잘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쓰므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유지하시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지어가고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텃밭을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잘 갈무리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힘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는 것을, 힘써야 선한 일이 생기는 것인데,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인데, 힘쓰는 것조차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포메이션이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교 공부하면서 PhD를 3개 하시는 분이 봤어요. PhD 3개 하시는 분.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공부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1년쯤 되니까 Ph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가더라고. 또 포스닥을 또 하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서 맞췄습니다. 그럼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가더라고. 세 번째 PhD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박사학위만 많이 받고 나가서 일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대. 그래서 그냥 상아탑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대요. 맨날 여기저기다가 장학금 신청하고, 그리고 부인은 날마다 불평이 많아서 이만큼 입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긱서방에서 날마다 인생을 꾸려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배우는 건 많이 배웠는데 나가서 일하는 것은 무서워.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배우는지 알 수가 없어. 뭐로 배우는지. 배우는 거는 사용하자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것은 삶에 적용하자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프로덕티브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서 잘 조화되어서 밸런스를 맞춰서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집안에 그 씨앗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잘 눈여겨봤다가 그 집에 또 가면 그 다음에는 제가 반드시 거기서 씨앗을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 월남식당에 갔다가 그 앞에 월남식당 앞에 꽃이 너무 이쁘게 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씨앗이 맺혔어. 제가 씨앗을 몰래 주인 몰래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언제 심으려고? 봄이 오면 심으려고. 씨앗을 갖는 것은 보관하자고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어야 되죠. 심어야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이 있으십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짓이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가슴으로 의지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심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심어야지. 뿌려야지. 그러면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지금까지 심지 못한 씨앗이 저희 집에 몇 개가 있어요. 언제 가져온 거? 하와이에서 가져온 씨앗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여기는 토양이 안 맞아, 여기는 날씨가 안 맞아, 이러면서 차일피일 지나가다가 계절이 지나서 지금 3년 4년 가까이 돼가지고 있는, 이제 내년 봄에는 제가 또 봐야 되겠어요. 잊어버리고 또 못 심는지. 절대 안 납니다. 왜? 심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절대 안 납니다. 언제 내가 심겠다, 어떻게 심겠다, 어디에다 심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액션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 텃밭이, 터전이 아름다운 터전으로, 그리고 복스러운 터전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오드리 헵번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예쁘더라고. 말하는 것도 이쁘더라고. 쪽을 틀어 머리를 올려도 이쁘고 풀어도 이쁘고. 중학교 때.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오드리 헵번이랑 사랑에 빠졌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도 아름답고, 그리고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아들아,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거라.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싶으면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거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거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싶으면 다 if clause입니다. 내가 복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을 향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라 하는 것이죠. 훈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액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가서 땅을 파고 씨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나면 자꾸 점점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참 살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대전에서 자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전에서 자란 사람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에요. 저는 서울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대전여고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전여고도 저는 시골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명여고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한 여자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시골에서 살았으면 좀 시골스러워야 되잖아요. 시골스럽다는 건 촌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골의 삶을 좀 알아야 되잖아. 뭐 땅을 판다든지 무슨 야채를 가꾸는 거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하와이에서는 제가 늘 텃밭이 없이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뭐 씨를 뿌릴 그런 또 여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뒤에 텃밭이 있더라고. 우리 집 사람들 마음이 동했나 봐. 텃밭을 가꾼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물 주고 물을 그냥 이렇게 씨를 그냥 확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였나? 라고 아주 굉장한 실망과 함께 놀라움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씨는 벌써 뿌려졌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씨를 뿌리려면 고랑을 내고 이량을 재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서 물이 잘 거기에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부석부석 해놓고 그냥 씨를 확 뿌려놓으니까 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씨가 났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다 뭉청뭉청 이렇게 났어요. 뭉청뭉청. 저렇게 가꾸는 방법도 있는가 보구나. 그것도 다 살더라고. 또 살긴 살아. 규모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좀 이제 안목이 생겼어요. 우리 가꾸고 뜯어서 좀 여유도 주고, 이거 뽑아서 저기다도 심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스스로 이렇게 자득을 했어요.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뒷곁에 야채를 가끔 제가 먹습니다. 상추도 먹고 파도 먹고, 또 가지도 났는데, 가지도 나긴 났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가지는 매달렸는데, 가지도 먹을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돈나물도 심어서 돈나물도 있는데, 돈나물이 가득한데 돈은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에. 이것도 다 익히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땅에다가 그냥 물 주고 씨를 던진다고 해서 다 나는 것도 아니구나. 여기에도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 try and error,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잘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잘 되어져 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깨닫게 됩니다. 선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자꾸 하다 나면 우리가 거기 익숙해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갖지 않으면 거기에서 좋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의지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로 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보고 그리고 해보고 못하더라도 다시 또 시도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신학생들을 위한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부총장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서, 그리고 벌써 편지가 왔습니다. 한인 학생들 장학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한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그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힘써라 하는, 힘써라. 힘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낸다는 말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히시길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왔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높은 산은 타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산에 가면서 지냈습니다. 하와이 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뱀이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윤용기 산이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산이. 우리나라 산은 구릉산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가서 넘어져도 그냥 굴르면 그냥 일어나. 근데 하와이 산은 굴러 떨어지면 저 골짜기로 떨어져서 못 찾습니다. 왜냐면 이 각도가 한 7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능선을 타고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참 기와 요초들이 펴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에 가면요, 그 진저 플라워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향기가, 이것은 장미꽃 플러스 여러 가지 향기를 섞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온 산을 진동을 합니다. 열매가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그냥 스스로가 익어가지고 떨어진 다음에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술이 돼가지고 식초가 돼가지고 길을 건너면 식초 냄새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익었는지. 그래서 산에 가면 이 열매를 따서 먹지요. 따서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씨가 남잖아요. 씨를 어떻게 합니까? 삼킵니까? 저는 안 삼켜요. 여러분 삼킬지 모르지만 씨를 뱉지요. 저만 그럽니까? 새들도 와서 열매를 따먹고 어디 나무에 가지 앉아서 응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떨어진 씨가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싹실나고 자라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달콤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 나무들에게는 그 씨앗을 그렇게 해서 번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국에 가보니까,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의 산야가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산은 벌거숭이 산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우리는 그 벌거숭이 산에서 놀기 바빴으니까. 그런데 정말 74년에 비행기를 타고 기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보여주는데 정말 빨가숭이 산이더라고. 나무가 없어. 그래도 한 10여 년 후에 한국에 가고 그 다음에 한 20년 후에 한국에 가보니까 지금은 한국이 산이 꽉 차서 얼마나 산이 푸르다 못해서 검은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가보니까 봄에 그냥 꽃들이 거기에 차득 폈어. 특별히 벚꽃이 가득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산이 저렇게 벚꽃이 많이 폈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벚꽃을 심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누가 심었냐 그랬더니 다 새들이 심었대. 새들이 뻗지 열매를 먹고서는 다니면서 여기저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니까 온 산이 봄이 되면은 벚꽃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 벚꽃나무가 벚꽃나무라고 그러죠? 쉐리죠? 벚꽃나무가 벚꽃나무죠? 여러분들 제가 혼돈시키네요. 예, 그 나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며 씨를 던져서 온 천하에 그 벚꽃을 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곳곳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목적, 자연적인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그 벚꽃나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관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스스로 부모들이 살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삶을 아름다운 씨앗으로 이어주는 참으로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무엇이며 그 안에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달콤하고 보기 좋은 것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으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앗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선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참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